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 살아왔는데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약간의 무더운 바람이 가끔 불어올 텐데 잘 견디시면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이번 가을에 또 하반기에 앞으로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막절, 특별히 우리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의 기쁨,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이제 추수가 끝난 후에 새롭게 파종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다음 해의 추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올려지는 그런 찬양이 오늘 시편 147편의 찬양입니다. 추수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추수가 끝나면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농사일을 위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에도 하나님 풍성한 비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케 하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은총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봄, 가을이 짧아졌다고 하고요. 또 열대의 그런 기후처럼 우리나라도 변해가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되지만 아직은 사계절이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서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건기 기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건조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는데 이때 내려지는 비로 인해서 1년 농사가 결정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제목에도 때로는 넣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런 단어죠. 이 이른 비는 11월, 12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1년 강우량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요. 이때 많은 비가 내려야 또 물도 저장해 놓고 또 여러 굳어진 땅들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파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그리고 3월, 4월은 늦은 비로서 이제 겨울 동안에 우리나라는 뭐 여름에 이렇게 자라지만 그런 겨울 동안에 이제 자라는 겨울의 시기, 우리나라의 겨울의 시기에 자라는 그런 곡물들이 잘 자라서 이제 3월, 4월에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들이 무르익게 하는 축복의 단비가 바로 이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지난 건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추수의 기쁨을 갖고 특별히 거의 내리지 않은 비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가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과연 비가 어디에서 내릴 수 있을까? 비가 오기는 올 수 있을까? 우기라고 하여 비가 오는 것일까?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그런 기후에서 그들은 많은 염려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그 우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단지 그들의 농사일에 대한 기대와 찬송만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 개인의 인생, 온 세상의 생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147편의 기대와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반기에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닥쳐오는 많은
남은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147편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7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런데 그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들은 찬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찬양하라고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노랫가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넘어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은혜, 잃어버린 찬양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입술의 열매, 잃어버린 찬양의 목소리를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찬양의 고백을 회복하시는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양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미 찬양하는 거 알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땅한 자리, 아름답고 적합한 자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표현은 시편의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시편 133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 인생에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굿입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 뭐 어떤 도덕적으로 높은 어떤 윤리적인 수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다, 굿,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굿하셨다고 하죠. 선하다,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은 자리,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자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다. 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gracious라고 표현하는데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아하다, 아름답다. 예술가가 예술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예술품이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을 때 우아한 빛을 발휘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지고 조화와 균형과 그 창의성과 그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듯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자리가 어디냐? 찬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에 있는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리. 찬양이 멈춘다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높은 지위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아도 그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땅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피팅입니다. 알맞은 자리라는 것이죠. 알맞은 자리.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목적에 쓰여질 때
가장 알맞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뭐 대단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라고 지으시기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자리가 가장 알맞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보기에 좋은 자리, 우리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리,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고 알맞은 마땅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찬양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선하고 마땅한 자리에 날마다 순간마다 서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147편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동안에 하나님 찬양할 이유를 발견해야죠. 그렇죠? 이 하루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할 이유를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은송 목사 만나서 오늘 찬양할 이유를 꼭 이야기하고 자야 된다면 아마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은송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하루는 어떤 하루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찬양할 이유를 찾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에 있는 토끼풀 속에서 여러분 네이크로바 찾아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봅니다. 하나하나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찬송할 이유를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보고 하나하나 보면서 찾아내는 하루. 봄이 되어 쑥과 봄나무를 찾아 캐내는 것처럼 산을 타는 분들이 산에 온갖 약초를 찾고 그러다가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산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들판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고 찾아서 할렐루야로 시작한 인생,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 찬양할 이유를 오늘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찬양할 이유를 찾는 보물찾기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심어 놓으시고 찬양할 이유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 보물을 찾는 하루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기대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에 우리나라가 참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분노만 가득 차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혀요. 그러나 찬양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삶이 기대예요. 오늘 또 우리는 보물찾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어요. 일이 편하고 안정되고 잘 풀리거나 일이 힘들고 불안하고 잘 안 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평안한 일은 평안한 일대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실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기대가 가득 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보물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보물을 찾으세요. 찬양할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할렐루야로 마감하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그 찬양하는 자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마땅한 자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분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찬양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여러분 돌아보시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오늘 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요.
우리 신앙의 능력을 발견하는 자리가 어떤 은사와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과거에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과거형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형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그것이 과거만 그런 분이시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런 분이시요, 미래에도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저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드립니다. 특별히 노래하면서 노랫가락에 수금을 타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연인이나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아무 말이나 할 때와 고백할 때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할 때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하는데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잔뜩 준비하고 긴장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고백할 때와 노래하면서 고백할 때는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분에게 때로는 사랑 고백을 노래로 표현해 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고백할 때와 노래로 고백할 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날 어느 날 밤 창가에서 마음을 담아서 이 젊은이가 아리따운 여인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줄 때 그 여인이 감동을 하고 청혼에 응답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존재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수금을 타고 노랫가락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더 진한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그 하나님 만남의 자리, 진실된 그분의 존재를 만나는 자리가 찬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세레나데를 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난 시절 생각해보고 인생을 생각해보니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렸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세우셨던 분이요, 그 포로 생활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 민족을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흩어진 사람을 모아서 다시 이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요, 고통의 그 현장과 역사 가운데 온갖 상처를 받은 우리인데 그 상처를 다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구나. 찬양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치유자시요,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에도 마지막으로 한번 이 시인의 세레나데를 한번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힘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힘이 억세십니까? 여러분의 말의 힘이 세십니까? 젊은 날 우리의 어떤 지위와 위치에서 말의 힘이 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 말의 힘이 점점 적어져요. 권위가 적어져요. 이름이 없어져요. 육체의 힘도 억세지지 않아요. 돌아보니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를 그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 너는 내 자녀다, 내 소중한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고백함으로 그 고백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만나고 그분의 품에 거할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보이듯이 이제는 인생의 문제와 걱정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셨구나. 나는 내 문제가 가득 찬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득 차 계셨구나. 그동안에는 고개를 숙이고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문제가 나고 내가 문제였던 삶이었는데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 문제를 바라봤던 고개가 들어집니다. 고개가 들어져요. 고개가 들어져서 저절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여기까지 인도된 것을 깨닫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어느 산골 마을의 학생들이 학교를 걸어갈 때 폐쇄된 철교를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철교가 기나 긴데 철교가 지나는 곳에 강을 지나는 철교의 그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이 밑에 강이 있는 철교를 지날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유독 통통하고 배가 불뚝 튀어나온 아이가 끄떡없이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겁 없이 그렇게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질어질하고 그러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높은 그 철교에서 아래 강물로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때로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불뚝 튀어나온 배 때문에, 여러분, 배가 불뚝 튀어나오면 아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가 안 보이고 앞만 보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아래를 보면서 어질어질했지만 겁도 먹었지만 이 친구는 그저 앞만 보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뚝 튀어나온 배와 같은 인생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불편해요. 볼품도 없어요. 또는 인생에 너무 무거운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러나 불뚝 튀어나온 배와 같은 자리가 있을지라도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인정하는 이유가 될 수만 있다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튀어나온 배도 은혜라는 거죠. 바로 찬양이 우리 신앙의 거북목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게 하는 바로 능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살아왔던 삶인데 또 명령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요, 진정한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와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지날 때면, 저를 만날 때면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요즘 부르시는 찬양이 뭡니까? 물어보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찬양의 가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삶의 찬양의 향기가 여러분을 새롭게 바꾸고 또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